12절 말씀 다시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성도를 알곡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불의하게 사는 사람을 쭉정이로 비유하여 말합니다. 성도인 알곡은 곡간에, 불신자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알곡은 구원받아 천국의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알고 인생과 쭉정이 인생으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알곡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가리키고 쭉정이는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사탄 마귀에게 매여 사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모든 인생을 곡식과 가라지로 비유하여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는 이 세상 종말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는 곡식이나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함께 살아갑니다. 곡식이나 가라지나 별 차별 없이 뒤죽박죽 살아갑니다. 오히려 가라지와 쭉정인 불신자들이 득세하며 살아갑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곡식이 가라지에게 치여서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키로 구별하여 심판하십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십니다. 키로 체질하면 알곡은 안으로 모아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밀어내어 바람으로 날려버립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 하늘 곡간으로 모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곧 택한 자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모으십니다. 다 구원하여 천국 곡간에 들이십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는 반드시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알곡 인생인가
쭉정이 인생인가, 곡식 인생이냐, 가라지 인생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나 자신은 과연,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알곡 인생인가 아니면 쭉정이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알곡이 되는 비결입니다. 쭉정이 인생이 되지 않고 알곡 인생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쭉정이 인생이 되지 말고 알곡 인생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알곡 인생이 되는 비결은 첫째로 회개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알곡 인생이 됩니다.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고 11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알곡 인생이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와는 회개하지 않고 성령과 불로 세례받지 않은 인생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여 마치 독사의 자식과 같이 잔인하고 악독하고 그러므로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인생들은, 모든 인류는 다 그러하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혀로는 속이는 것을 일삼습니다.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생의 길에는 고생과 파멸이 가득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날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하다 이거예요. 파멸과 고생.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사탄 마귀에게 패하여 들포도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시고 써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었어요. 이제 임박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찍힘을 당하여 불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찍힘을 당하여 순식간에 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어요. 억만지약을 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심판의 도끼로 찍힘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는 그런 세례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참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의 뜻은 씻어 정결케 한다, 씻어 깨끗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깨끗하게 하고 알곡되게 하십니다. 여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성령 세례라는 말에 이어 불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른 해석은 성령과 불을 별개로 보지 않고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나 불 세례나 같은 한 세례인 것입니다. 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불은 성령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죄를 소멸하여 정결하게 합니다. 불 세례는 성령 세례를 보충하여 설명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마치 불 세례와 같이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소멸하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독한 죄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과 불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 세례 받은 사람, 우리가 세례교인 하면 교회에서 다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그 세례에 대해서 인치는 것이고 또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그러한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 불로 세례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곧 알곡,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 알곡인 것입니다. 뚝정이가 아니고 가라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곡, 온전한 알곡으로 세워지는 비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온전한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다 알곡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는 옛사람이 남아있고 부패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지체 속에는 죄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 악한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육체의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온전한 알곡으로 연결어지는 것입니다.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중생한 사람, 중생한 영혼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도는 이 몸과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온전한 알곡으로 열매를 맺히려면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우리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간절히 고대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심령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은 죄와 사망 안에 있는 몸이 생명과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와 사망 하에 있는 우리의 몸이 생명과 의에 이르는 것이 몸의 속량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육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가라지 쭉정이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자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이 몸의 속량이에요. 죽을 몸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탄식하며 고대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며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제 가운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 사는 그러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고 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몸의 행실을 쫓아 살면 쭉정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알곡이 되는 비결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과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썩을 것이에요. 쭉정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그러므로 안 된다 이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고 우리 몸의 구속을 잘 이루는 것, 우리 몸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죽을 몸이 속량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살지 말고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쭉정이가 되면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은 다 불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가치 없는 거니까 쭉정이니까 가라지니까 다 불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다 멸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탄이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사탄이 우리 육신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우리의 인생이 쭉정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지만 성령을 따라 몸의 구속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귀에게 매여 살면 그 모든 삶이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초라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 6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다 썩어질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 영으로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 몸이 영생에 이르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가라지 농사, 쭉정이 농사를 했는가, 아니면 알곡 농사를 했는가, 곡식 농사를 했는가. 알곡, 곡식의 농사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 몸을 의의 그릇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속으로 탄식하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바르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곧 몸의 속량이요 또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멸류관이 크고 상급이 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곡은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가을에 농부가 추수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웁니다. 쭉정이를 곳간에 들이고 알곡을 불태워버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취급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쭉정이를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알곡을 결코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0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세상 끝에는 그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성령과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풀불에 던져 넣는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택한 백성,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 알곡들을 위하여 창세로부터 영광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어요. 쭉정 인생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그냥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의 경고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는가요? 모든 성경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알곡이든 쭉정이든 가라지든 곡식이든 그게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곡식을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서 가라지, 쭉정이는 불태움을 당한다. 알곡과 곡식이야만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알곡이 되어야 된다. 곡식으로 세워져야 된다. 회개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사람도 몸의 구속을 잘 이루어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속에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의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영광스러운 알곡으로 몸의 속량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세상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자기를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지만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임한다. 하루 동안의 졸지에 재앙들이 임하는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불에 살라질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사는 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을 행하든지 불의를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래가지고 사치하며 연락하며 좀 더 이 세상에서 육신이 편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게 얼마나 가라지로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곡식이냐 가라지냐 쭉정이냐. 참으로 알고게 되는 비결, 회개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받고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이제 몸의 속량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몸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사탄에게 끌려다니면 다 썩어집니다. 초라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추수의 계절 맞이해서 우리가 천국의 알곡으로 아름답게 연그러져서 하늘 곳간에 들여질 때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참으로 영광 가운데 이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